오늘은 수용성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붙든다고 한다면 수용성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막연하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잘 듣는 수용성입니다. 우리가 듣는 걸 잘 듣는 수용성, 그리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듣는 수용성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다루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둘 다 물론 중요한데 성경에서는요, 듣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잘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수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훈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잠언에 나오는 훈계는요, 성령님으로 바꾸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좋아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보니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간혹 말씀이 쌓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게 쌓이지 않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도록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이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나오는데, 짐승은요, 자기 본능대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중국이요, 참 나라적으로 문제라고 하는데, 왜 이 중국이 이렇게 문제가 됐는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자녀를 하나만 낳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만 낳고 소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제 30대가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이제 나라의 중심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요, 수용하지를 못한답니다.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대요. 오냐 혼자만 크다 보니까요, 이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근간이 흔들린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얻은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요, 사실조차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루신에 아큐 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큐라는 날품파리가 있는데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요, 요즘도 많이 쓰는 말인데, 정신승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신승리 많이 쓰는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큐라는 사람이요, 온통 정신승리입니다. 사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깡패한테 돈을 뜯겼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식 같아서 줬답니다. 정신승리죠. 또 자기가 매력이 없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옆에만 오면 심장이 뛰어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다 제 옆에 가까이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이렇게 다 가까이 못 오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이런 게 다 정신 승리라는 거죠. 네. 이게 1910년대 중국의 상황을 비꼬아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날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고 합니다.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승리를 외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요 악인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아파도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으면 실제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승리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성원의 귀한 성도님들은요 정신승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소인배와 대인배의 차이점은요 소인배는 이익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이익에 민감한 사람을 소인배라고 하고요. 대인배는 말 그대로 대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요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요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요 식당 가서 갑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찌질한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부터도요 뭐 식당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갑질하려고 그러는 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일 할 때요 꼭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작은 한 행동 하나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약자를 세워주고 약자를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이요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 붙으려고 하려고 하면 강한 사람에게 붙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자와의 합의를 통하면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강자에게 붙으려고 합니다. 프로스포츠에도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우리나라 씨름 잘 될 때 나시나요? 이만기 다 이쪽 분들이죠, 그죠? 우리 쪽. 이만기 제 어렸을 때 이만기 씨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이 씨름이 잘 될 때를 보면요 한 80%에서 90% 정도가요 이만기 씨를 다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한 10% 정도만 이만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럴 때가요 스포츠가 가장 잘 될 때입니다. 스포츠가 잘하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만 응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포츠가 되게 프로 경기가 흥행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기가 없어지냐면요 고만고만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인기가 없어집니다. 우승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고 그렇게 되면 인기가 시들시들해집니다. 프로 경기를 보면서도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뭐냐면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익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돌보는 쪽으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뿌리를 기른다는 것입니다. 이 식물의 생명은요, 뿌리에 있습니다. 꼭 비가 많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간혹 뿌리가요 드러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오래 못 살게 되죠. 그런데 이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산을 타다가 산을 가시다가요, 그 뿌리가 드러난 걸 보면요, 흙을 부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 흙을 부어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돋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제 처음으로요 무악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한 번도 무악산에 못 올라가 보다가 그 많은 날 중에 어제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정상까지 못 갔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날도 참 잘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다가 한번 어제 처음으로 날을 잡아서 올라갔는데, 하여튼 다음에 도전하는 걸로. 근데 이렇게 산을 가보니까요, 뿌리가 드러난 나무들이 많이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요 북돋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힘이 주는, 이 흙이 주는 힘이요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게 북돋아 주면요 나무들이요 뿌리를 드러내고 시들었던 나무들이요 다시 살아나게 된답니다. 우리 인생도요, 어제 그 뿌리가 드러난 나무를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북돋아주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주변에 보면요, 뿌리가 다 드러난 것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해주시는 거냐면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뿌리가 다 드러나서 이제 다 쓰러져 있고 죽어가고 연약해진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북돋아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올 한 해요 다 잘 되셔야 돼요. 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는데 해외여행 다니시느라고 안 보이신다 교회, 그럼 망할 징조죠.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북돋아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 뿌리가 다 드러내서 앙상해지고 이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요, 우리가 생명을 주고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복원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인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이 세상 가운데 비옥한 흙이 되어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가려주고 흙을 북돋아주는 인생,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옥한 흙과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뿌리를 드러내고 죽어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저희들의 생명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흘려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저들이 비옥한 흙이 되어지게 하셔서 뿌리를 드러난 인생들에게 북돋아 줄 수 있는 아버지 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